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교동문은 98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멀리하며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계로 전염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미래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의료지원단의 노고를 의료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신 교회의 요원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드림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듣는 우리가 말씀을 은혜로 받아 이 어려운 상황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기 때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대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112쪽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세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부모가 살아있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100세, 저희 어머님이 85 이렇게 되셨어요. 살아계시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여기 있는 분들 뭐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부모님을 잃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살아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모님이 계시는가, 마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 부모에 대한 정, 부모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그 효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는 그런 은혜의 사랑, 은혜의 가정,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서. 이 율법에는 핵심이 있는데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되지요.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5번째서부터 10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5의 계명인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요 계명이요 더군다나 나가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배우고 자라면서 많은 것을 혜택을 얻고 그리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 심지어 부모를 때리는 페르나도 압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단순히 법적인 문제요, 도덕적인 문제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이 말씀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여러분 지켜도 돼요? 아니면 안 지키면 안 돼요? 지켜도 돼요? 아니면 안 지키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부모의 명령 아닙니다. 모세의 명령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그것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를 콕 집어서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사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막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과 윤리와는 차원이 틀려요.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구약 성경을 들춰보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자녀가 있다면, 만약에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먼저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요. 반드시는 뭐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 어쩌다가 보니까 나 욱하는 마음에 아니요. 반드시. 더 자세하게 죽이는 방법까지 얘기합니다. 2번입니다.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돌로 쳐기 죽이다. 그것도 장로에게 가서, 장로는 목회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온 이 시민들이. 여러분 이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용인에 몇 번이에요? 몇 번? 66번. 용인 66번이 슈퍼 전파자로 지금 대두가 돼서 결국에 오늘은 차량 운행하고 정상적으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사역장 회의에서 한 주 더 미루기로 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 일이 터지자마자 클럽 다 문 닫습니다. 다시 또 행정안전부에 문자가 와요. 종교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아마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또 어디서 발생하게 되면 그런 사회적인 지탄과 행정적인 처벌들이 아마 바로 들어가도 누구도 거부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서구권에서도 개인의 어떤 정보를 추적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부정적이었는데 워낙 이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하루에 수백 명씩 아니 수천 명씩 죽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허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신명기서의 이 말씀의 분위기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히브리 민족의 큰 위기를 저지를 수 있는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우리 민족이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수만 가지의 규례들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즉 우리 땅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위배되고 어긋나면 이거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인종에 상관없이 돌로 쳐 죽여라. 그 계명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여기에는 세부 조항도 없어요. 무조건 간단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있느냐? 너의 부모냐? 공경해라.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부모의 뜻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영적인 죄에게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위를 같은 위치에 두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원리와 이 원칙들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사는 가정과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이 기준마저도 유야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사회가 안전할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지. 이제 4인 가정, 2인 가정, 1인 가정, 가정이라는 범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도 너무나 다양해지고 풍부해져서 어떻게 이제는 다뤄야 될지 모르는 혼돈의 시대에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진리,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보면 부부간의 윤리는 없습니다. 친형제 간의 윤리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될 이 윤리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까닭은 이거는 협상의 여지, 생각해야 될 여지를 두지 않는 절체절명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의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와 심각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이 시대를 되돌아볼 수 있는 현명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명령.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명령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받게 될 축복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키면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주실 하나님의 계약서가 이거라는 겁니다.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명령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왜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죠.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 약속이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라는 게 뭡니까? 모든 복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에 가장 앞서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조건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